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앉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밤, 이 은혜로운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주를 향하여 경배와 찬송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시며 또 이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주께서 뜻하신 그 음성을 온전히 듣고 깨닫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변화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우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우리 후반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사진 한 장 아니면 짧은 에세이 한 편 남기지 않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오직 단 12명의 제자만을 이 땅 가운데 남기고 가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지난번 베드로의 그 놀라운 그리고 아주 멋진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예수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안다는 것, 이 말씀 모르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안다는 것과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에 제 스스로가 너무 부족하고 또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제자 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 삶으려는 그 뜻을 거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정말 예수님께서 꿈꾸시고 정말 보길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를 증거하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먼저 나타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알리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그러니까 이때로부터라고 적혀 있어요. 언제로부터라는 말입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가 아주 훌륭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멋진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비로소라는 표현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동안은 못하고 꼭꼭 감춰놓았다가 이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자 비로소 마침내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그 말을 꺼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꽁꽁 감춰뒀지만 오늘 이야기하면서 속 시원하게 고백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저를 따시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 그리고 십자가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참 귀하고 기다렸지만 정말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예수님이 계시하고 싶었던 그 비밀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제자들에게 훌륭한 스승이요 또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저 골고다 언덕에 올라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온 이 시대와 역사를 아울리는 놀라운 구속사의 정점, 그 핵심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단지 자신을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칭송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정말 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밝히 알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라는 이 표현의 원어적 이 뜻은 굉장히 강력한 뜻인데 누군가를 이렇게 끌고 어느 한 구석으로 데려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이 항변하여라는 뜻은 더 이 강력한 의미로 꾸짖다, 비난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한쪽으로 끌고 가서 꾸짖듯이 지금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한 것입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의역해보면 예수님 이리 좀 와보세요 하고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 체면도 있으니까 어느 한편에 끌고 가서 예수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예수님 지금 고지가 코앞인데 지금 왜 이렇게 마음 약한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 등을 두드리면서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 크게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마침내 거대한 세력을 이루어서 그토록 자신들을 핍박했던 저 로마 압제 세력을 이제 무찌르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고대했던 이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23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친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육성을 들은 사람이고 친히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를 만들 때 그 기적의 떡을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 직전에 정말 이 멋진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께 아주 칭찬도 받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받을 때 사단을 향해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베드로와 같이 뛰어난 수제자라 할지라도 자칫하면 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면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지, 우리가 무슨 직분을 가졌든지 절대 방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토록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호되게 야단치셨을까요? 예수님이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결코 골고다 언덕에 오르지 못하도록 그 전에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실족시키려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전략이죠. 그렇다면 베드로의 이러한 인간적인 말과 이 태도는 사탄의 그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계시고 민감했던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 뒤에서 지금 사탄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큰 오해와 시험에 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사단의 손에 쓰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진단은 이것입니다. 예수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 또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 가운데 집중하면서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 당신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는 지금 그 내면이 온통 이 사람의 일, 자기 주장과 자기 확신과 또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주목하고 또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은 오류, 누구보다 예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원어적으로 보면 함정을 파고 올무로 넣는 그런 어리석은 오류에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나의 삶이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을 올무에 넘어뜨리고 우리의 배우자를 올무에 넘어뜨리는 그런 오류 가운데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오늘의 핵심과도 같은 그 주제 말씀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의 제자가 되겠다고 지금 내 곁에 있는 것이냐?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고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자가 바로 나의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경배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밟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자기 부인과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이 바로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먼저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자기를 이렇게 멀리 떨어뜨리다,
자기를 단절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만약 우리가 아무 오류가 없는 이 완전 무결한 그런 존재였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을 요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류 최초인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영역, 곧 우리의 모든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거리에 보면 이 무인 매점이나 이 상점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아마 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무인 편의점도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인 편의점이나 상점이 CCTV가 없다면 운영이 되겠습니까? 지금 CCTV가 있는데도 사진이 많이 붙여 있더라고요. 슬쩍슬쩍 가신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만약에 저 사거리에, 장자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제가 길을 오다가 사고 난 것을 목격했는데 온 시내가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자기 부인을 먼저 획득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한 정욕과 욕심이 끊임없이 예수의 길이 아니라 내 성공과 내 욕망과 내 안위와 내 평안만을 위한 길로 우리를 끌고 갈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보면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속에 자기 주장, 자기 계획, 자기 야망이 가득해서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길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평생 훈련받아야 될 훈련 과목이 바로 이 자기 부인이라는 과목입니다. 내 주장,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주장을 경청할 수 있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과 다를 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셔서 자기 주장을 펼치시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자기 성취와 또 자기 성공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방향이 그릇된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 자기 분의 삶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할 중요한 태도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자기 십자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당시 그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이미지가 어땠을까요? 아, 괴로운 것, 아, 힘든 것, 아, 껄끄러운 것, 불편한 것,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겠죠.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사형틀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에게 부담스럽고 달갑지 않은 어떤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각각 다 짊어져야 자신을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편리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것일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감수하고 짊어지고 능동적으로 취하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바뀌었고 이 청지기 분들이 새로 세워지고 또 교구와 구역이 지금 한창 편성돼서 이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의 삶, 곧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 우리 교회의 건강함의 척도일 것입니다. 구역을 편성하고 또 사역을 이렇게 조정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일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어떤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익숙한 일, 제가 해봤던 일, 제가 편안한 일을 하고 싶지 낯설고
처음 하는 일은 불편해요. 부담스럽죠. 또 저랑 마음이 맞고 또 저랑 성향이 비슷한 분들과 사역하고 싶지, 껄끄럽고 불편한 분들과 사역하는 것은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외에 크게 개의치 않는 분들이 계시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성과 우리의 인격을 누구보다도 존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치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먼저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때 비로소 자신의 힘과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내 경험, 내 능력,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능력,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뜻, 그 예수님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을 삶을 살 때 우리의 내면과 신앙이 이 껍질을 깨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익숙함과 자기의 안위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틀과 울타리를 더 이상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마음껏 확장되고 또 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에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가운데 감추어진 이 놀라운 성장과 또 이 성숙의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의 이 틀을 깨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리라 결단하면서 새로운 사역, 또 새로운 만남, 또 새로운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 믿고 내 힘과 내 경험이 아니라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뜻과 능력과 그 방법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지만 스스로 성장하지 못하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서 우리가 중단했거나 아니면 실패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우리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던지고 바치는 것이 정말 내 목숨을 보존하는 참된 길이다라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가져도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가도 예수를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배우자가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도 예수를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부흥성장하고 확장돼도 예수를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진정 소중한 것은 내 목숨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목숨까지 바쳐도 여러분 결코 염려하지 말아도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정말 구유에 태어나실 정도까지 우리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시고 위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소중한 것은 내 목숨이 아니냐. 누구보다도 내 목숨 소중한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내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그래서 자기 목숨 소중한 줄 아셔야 돼요. 세상 누구보다 내 목숨, 천하보다 귀한 것이 내 영혼, 내 목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을 얻으려다가 정작 우리의 참 생명, 목숨과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저도 참 재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서 이제 저희 할머니에게 세배를 했더니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1,000원짜리도 받았지만 10,000원짜리도 받고 이제 컸다고 50,000원짜리도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첫째는 야갔어요. 뭐가 비싼 돈인 줄 알아요. 근데 둘째는 아직 그거를 분간을 못해요. 그러면서 저금통에 돈을 넣지 않고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서 야 아빠 가지라는 거예요. 노란색 돈을. 자기는 파란색 돈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파란색을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파란 옷만 입고. 파란색 1,000원짜리를 가지려고 하고 노란색은 야 아빠 가져 상관없다는 거예요. 버려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냉큼 주워다가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냐. 이게 저 1,000원짜리 몇십 배 되는 거라고 아무리 설명을 하고 수학적으로 설득을 시켜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노릇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보다 목숨보다 여러분의 영혼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세상에서 얻고 집착하고 취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귀한 목숨을 지키고 찾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 예수께 우리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 곧 우리의 목숨을 지키고 간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신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내 목숨을 지켜줄 분이 없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이는 우리의 목숨을 예수님 위해 바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까? 다 직장 때려치고 신학교 가고 목회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까? 그것도 어떤 한 방식이 되겠지만 본질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목숨을 잃는다는 본질은 오늘 그 맥락에 의하면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동기와 목적이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사셨던 삶의 방식, 사람을 대하셨던 태도, 또 예수가 이 땅에서 꿈꾸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꿈, 그것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소원이 되고 나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되고 내가 일하는 방식,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를 위하여 내 생명과 목숨을 바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에게 그 목숨을 주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숨까지도 걸 만한 유일한 가치가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예수님 위해 살기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살 때만 가장 나답게 살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역설적으로 물에 빠져야만 살 수 있는 것이고 비행기가 역설적이게도 그 무거운 날개를 달아야만 날아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한 그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27절, 28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젠가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때를 기다리며, 그때를 대비하며, 그때를 소망하며 견디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한테 끌려가서
모진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겠지만 언젠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금만 지나면 이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광채로 변화된 모습을 목격하게 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이 환난의 때를,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 자녀들의 형체를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 신성과 그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천사들을 대동해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온 천한을 가진 줄 알았지만 전혀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드러나는 인생들이 있고, 정말 누구보다 강하고 똑똑한 존재인 줄 알았지만 누구보다 연약하고 누구보다 볼품없는 존재라고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누구보다도 가난한 줄 알았지만 누구보다도 부유한 자로 드러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누구보다 연약한 자인 줄 알았지만 누구보다 강한 자로 높임받는 자가 있을 것이고, 누구보다 초라하고 볼품없는 자인 줄 알았지만 누구보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높임받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최종 판결은 그날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과연 이 땅에서 그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누가 그의 구원자가 되었어야 했는지 그날에 다 밝히 깨닫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합니다. 내 성공과 내 명성과 이름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봉사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예수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철저히 내 성공과 야망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정말 살림을 하시든지 직장생활을 하시든지 단순한 어떤 생계 유지만이 아니라 정말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는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그 삶과 예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그 현장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아무리 반대로 성과가 좋지 않고 불편하고 때로는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기뻐하실 일, 예수를 위한 일이라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 돈을 들여서라도 내 시간을 써서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그 길이 쉽지 않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실 것입니다. 그 길 끝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상급과 또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